우리가 살면서 팔이 딱 부러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엑스레이를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서 사진부터 딱 찍어보죠. 네, 그리고 그 엑스레이 필름 위에 뼈가 어긋난 그 삐죽한 하얀 선을 확인합니다. 의사는 거기를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자, 여기 부러졌네요 하고 말하잖아요. 아주 명확하죠. 부러졌냐 아니면 안 부러졌냐. 답이 확실하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깔끔하게 진단명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거든요. 원인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깁스를 하든 수술을 하든 물리적인 세계의 해결책은 아주 직선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2026년 3월 16일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들여다보려는 대상은 그렇게 깔끔한 엑스레이 기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주 흐릿한 곳이죠. 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와 의식이라는 아주 복잡한 풍경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불안을 느끼는 걸 진단하는 건 막 공학이나 정형외과처럼 선반 위의 도구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흐릿한 풍경을 진단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가져온 도구는 놀랍게도 최신 뇌과학 논문이나 심리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수천 년 된 고대 문헌,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텍스트를 철학적이고 심층적인 심리학의 언어로 완전히 해체해놓은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와, 창세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 잠깐 창세기? 그건 우주가 어떻게 뚝딱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창조 신호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 전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가 사실은 물리적인 우주의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저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의식의 상태, 그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해 나가는 지독한 심리적 투쟁을 묘사한 비유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적 교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는 거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현대인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히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막 쏟아지는 뉴스와 타인의 의견, 소셜미디어의 기준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잖아요. 아, 뇌가 쉴 틈이 없죠. 네, 뇌가 외부 정보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그런 정보 과잉 상태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진짜 내 생각과 남이 주입한 생각을 구분하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낼 수 있는지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심층 탐구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에세이가 창세기 1장 2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흔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아레츠를 물리적인 행성 지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 즉 내면 세계로 정의하더라고요. 거기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실존적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 마음 땅의 초기 상태를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로 진단합니다. 토후, 보후, 호쉐크. 토후, 보후, 호쉐크. 발음이 되게 독특하네요. 그렇죠. 저자는 토후를 아무런 형태나 질서가 없는 혼돈 상태로, 보후를 본질적인 것이 결여된 텅 빈 공허로, 그리고 호쉐크를 빛이 없는 깊은 탄식과 흑암으로 해석합니다. 아,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군요. 네, 철저하게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잠깐만요. 형태가 없는 혼돈, 즉 토후랑 텅 빈 공호인 보후라. 저는 제 머릿속이 꽤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믿고 살거든요.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오늘 아침에도 막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분석했고 업무 효율 높이는 칼럼도 읽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이게 왜 텅 비고 형태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그 착각이 이 텍스트가 찌르는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지식과 타인의 파편화된 말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두고서 스스로가 어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남의 지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럴싸한 껍데기를 유지하는 상태. 텍스트는 그것을 가짜 빛이라고 부릅니다. 가짜 빛이요? 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자아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실상은 토후한 혼돈이고 나만의 본질이 없음이 보후한 공허라는 뜻입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내 머릿속이라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방이요? 그 방 안에 이케아에서 사온 유행하는 가구들 막 남들이 꼭 읽어야 한다고 추천한 베스트셀러들로 꽉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내 방은 완벽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불을 켜보니 네, 어느 순간 진짜 밝은 조명을 딱 켜고 보니까 가구들의 배치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책들은 겉표지만 있고 안은 백지인 거죠. 그냥 남의 집 쓰레기를 잔뜩 모아둔 거대한 쓰레기장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랄까요? 와, 그 쓰레기장 비유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 이 에세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을 얹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물, 히브리어로 마임에 대한 해석입니다. 마임이요? 우리가 아는 그 H2O? 물이 아닌가 보죠? 네,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세계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주고받는 말을 상징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창조 이전에 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지 않고 마구 뒤섞여 있었다고 보거든요. 오, 윗물과 아랫물이요? 물에 막 계급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계급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출처와 성질의 차이입니다. 저자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두 가지 물의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변하기 전 결례통에 담겨있던 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길어올리 전 우물물. 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이것들이 바로 아랫물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식, 세상의 기준, 타인의 말들이죠. 아랫물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아, 그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진짜 알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면 딱 맞네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막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남들의 성공 스토리? 그들의 조언을 읽으면 순간적으로는 내가 똑똑해지고 막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드레날린이 막 솟죠. 네, 그게 아랫물에 마시는 거군요. 그런데 폰을 끄고 나면 금세 다시 불안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면서 다시 폰을 켜서 다른 사람의 글을 또 찾잖아요. 마셔도 갈증이 나는 바닷물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 내면의 갈증은 절대 해소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윗물은 진리와 생수, 즉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수승호 솟아나는 진짜 깨달음과 나만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아, 내 안에서 나오는 언어요? 네, 그런데 혼돈, 즉 토후의 상태는 이 아랫물과 윗물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범벅이 되어서 내 마음 땅을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부모님의 기대인지 사회가 주입한 성공의 기준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진흙탕 상태인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제 머릿속 쓰레기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내 안의 생각들이 사실은 다 남의 것, 그러니까 아랫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뼈아픈 깨달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 아닙니까? 내 머릿속이 쓰레기장인 걸 알았다고 해서 방이 저절로 치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진흙탕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만의 진짜 언어를 분리해낸다는 겁니까? 바로 그 과정을 위해 저자는 카발라, 즉 유대교 신비주의의 아주 과격한 개념 하나를 끌어옵니다. 과격한 개념이요? 네, 바로 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하게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뜻하죠. 진짜 창조가 일어나려면 먼저 내 안의 모든 거짓된 형태들을 산산조각내는 전면적인 부정, 즉 아인의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잠깐만요. 완전한 부정이요. 모든 걸 다 비워낸다는 뜻인데 솔직히 그건 좀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섭게 들릴 수 있죠.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약간 허무주의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빠지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내가 평생 쌓아온 커리어, 내가 굳게 믿었던 신념들이 다 남의 것이었다고 쳐요. 네네. 그걸 하루아침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붕괴하는 것 아닌가요? 청취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스마트폰 앱 지우는 비유를 하셨던 것처럼요. 맞아요. 스마트폰에서 소셜미디어 앱만 하나 지워도 며칠 동안 손이 덜덜 떨리면서 그 텅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자아를 비우라뇨.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포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건데요. 텍스트에서도 타자가 주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마치 내 집에 무단 침입한 도적들이나 귀신으로 표현합니다. 귀신이요? 네, 7 귀신 이야기 아시죠? 내 안에 가짜 주인을 쫓아내고 마음이 텅 비게 되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이나 더 강한 외부의 자극을 막 끌어들이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무서운 붕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해요.
붕괴가 필요하다고요. 대체 왜죠?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요. 저자는 우리가 과거에 남들의 인정과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높이 쌓아올렸던 그럴싸한 신념 체계를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합니다. 아, 겉보기엔 엄청 대단해 보이죠. 겉보기엔 성스럽고 완벽하죠. 하지만 타인의 욕망으로 지어진 그 가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만 비로소 진짜 창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성전의 붕괴. 그러니까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걸 뼈아프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내가 빛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남의 욕망의 종로를 타던 것에 불과했다는 그 깊은 탄식이 필요합니다. 그 완전한 절망과 비워냄의 바닥에서 비로소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거든요. 어떤 움직임인가요? 텍스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가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아, 여기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이게 수음이나 호흡 혹은 바람을 뜻하는 단어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의 대조가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에세이는 바람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누더라고요. 외부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루아흐 엘로힘으로요. 네, 그 대조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마스터키입니다. 내 바람은 사방에서 우리를 막 때리는 외부의 바람이에요. 애굽의 풍요를 갈망하는 바람, 권력을 쫓는 바람, 타인의 명예를 부러워하는 바람 같은 것들이죠. 네네. 우리는 평생 이 거센 태퉁에 휩쓸려 다니면서 그게 내 숨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들은 내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할 뿐 나를 진짜로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아, 마치 밖에서 강풍이 너무 세게 불면 정작 내 코와 입으로는 숨을 들이마시기 힘든 것처럼요. 외부의 소음이 너무 크면 내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인, 즉 무의 상태가 되어서 타자의 욕망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외부의 내 바람이 멈췄을 때 그제야 내 안의 지성소, 즉 가장 깊은 내면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진짜 나의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깥의 태풍이 멎어야 비로소 내 호흡이 느껴지는군요. 네, 그게 바로 루아흐, 거룩한 영의 호흡입니다. 내 안의 호흡이 수면 위를 잔잔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무서운 붕괴를 겪고 나서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아주 미세한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된 자아가 죽고라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시 보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에세이가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비토수를 딱 치잖아요. 창조의 첫날에 빛이 생기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좋음, 즉 토부와 그 반대말인 나쁨, 라의 개념을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도덕적 윤리나 사회적 잣대로서의 착한 거 나쁨이 전혀 아니에요. 저자는 토부를 아주 감각적인 상태로 재정의합니다. 감각적인 상태요? 네, 토부는 내 안에서 거짓이 거치고 참된 호흡이 튀어서 숨을 아주 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체감을 뜻합니다. 반대로 라, 즉 나쁨은 도덕적 악당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잣대에 억눌려 내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와, 이 부분은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바로 코르셋이 떠올랐습니다. 코르셋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몸매를 만들어주는 엄청 꽉 끼는 코르셋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는 참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받겠죠. 칭찬을 받겠죠. 하지만 정작 그 코르셋을 입은 당사자는 갈비뼈가 짓눌려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질식할 것 같은 고통,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나쁨, 라인 거예요. 아주 와닿는 비유네요. 그러다 마침내 더 이상 남들 눈에 맞추지 않겠어 하고 그 코르셋을 막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릴 때 처음으로 폐 깊숙이 맑은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해방감 속에서 살 것 같다 라고 내뱉는 그 탄성, 그 깊은 순의 상태가 바로 토부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물리적 감각의 번역입니다. 숨의 자유도를 척도로 삼는다는 건 내 삶의 심판관을 외부의 타자에서 오직 내 안의 본질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잠시만요. 로고스요? 히브리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그리스 철학 용어가 튀어나오는데요. 여기서 로고스를 그냥 말씀이나 논리 정도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로고스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 에세이에서 로고스는 단순한 텍스트나 외부의 교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거짓을 태워버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이자 이치를 뜻하죠. 내 안의 이치요? 네, 앞서 우리가 외부의 지식을 다 비워내는 아인의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밖에서 누군가가 정답을 주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우주적 진리, 즉 로고스가 루아의 호흡과 결합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럼 외부의 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주는 동아줄 같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의식적으로 전지전능하고 나를 심판하는 외부의 신이라는 우상을 하늘에 만들어두고 그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렇죠.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자는 그 초월적 우상이라는 감옥을 철저히 깨부수라고 말합니다. 타자의 기준과 해석을 내쫓은 그 텅 빈 공간에서 내가 나로서 호흡할 때 내 안에서 신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저자는 이것을 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의 거듭남 혹은 신의 부활이라고까지 과감하게 표현해요. 와, 신의 부활이요? 네, 이것은 철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실존적 독립선언인 셈이죠. 외부의 잣대와 초월적 우상을 부수고 내 안의 진실이 부활하는 순간 에세이는 이 깨달음이 마치 번개처럼 예고 없이 임한다고 묘사하잖아요. 맞아요.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이죠. 벼락이 내리쳐서 세상이 환해지는 그 짧은 찰나에 내가 그동안 막 쥐고 외지중지하던 빛이 사실은 타인이 만들어낸 가짜 빛이었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철저한 해체주의적 파괴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재건하는 실존주의적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창조의 과정은 인생에서 딱 한 번 깨달음을 얻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수많은 정보와 타인의 욕망, 즉 아랫물의 홍수 속에 막 던져지잖아요. 어제 내 안의 성전을 무너뜨렸어도 오늘 다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새로운 가짜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게 인간입니다. 진짜 공감되네요. 금세 또 남들 눈치 보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토후, 즉 혼돈임을 알아채고 거짓을 부정하고 진짜 내 호흡을 찾아 숨통을 틔우는 이 창조의 6일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의식이라는 바다 위에서 치열하게 반복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투쟁입니다. 자, 이제 엑스레이 필름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슬슬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고대 문헌을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리타분한 신화로 접근하지 않았죠. 전혀 다른 시각이었죠. 대신 그 텍스트가 우리의 복잡한 내면, 그 진단학적 흙탕물을 어떻게 투명하게 비춰주는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지식을 흡수하는 분일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고대의 지혜는 진정한 배움과 창조가 무언가를 채워넣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네, 비우는 데서 시작하죠.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가진 지식과 신념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오만을 산산조각 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텅 비어 있다. 이 깊은 탄식의 공간에서 비로소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당신만의 진짜 호흡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통찰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메시지예요. 맞습니다. 수많은 멋진 건물들과 타인의 지식들이 엑스레이에 잔뜩 찍혀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런 형태도 없는 빈 공간으로 찍혀 나오는 그 순간, 그 두렵고도 아득한 무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눈부신 치유와 창조가 시작되는 출몰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텅 빈 내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과 말로 꽉 차서 정작 내 숨이 막혀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상태를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코르셋에 갇혀 질식하는 나쁨의 상태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호흡을 되찾는 좋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매일의 여정을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내면의 탐구를 함께해 주신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벼락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당신이 남에게 빌려온 모든 지식,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칭찬,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빛이라 믿었던 그 모든 가짜 신념들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득하네요. 그 철저히 텅 빈 잔해 위에서 가장 먼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당신을 숨쉬게 할 진정한 당신만의 호흡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